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기꺼이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또 우리 삶의 은혜들을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꺼이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고백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때로는요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 그럼에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 그럼에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놓여진 상황을 넘어서요.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전된 예배 드리네. 불편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불편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불편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 오늘도 내일도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2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연연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건배하라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서로를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한 번 더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아멘. 우리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광 올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한 번 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연결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입니다.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은 보시마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팡이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여름의 더위도 물러가고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다음 세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달여 셀방학을 마치고 다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 지역, 온 나라, 전 세계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결혼, 군입대, 취업,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비대면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산의 성도들이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비전이 온 교회에 흘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던 성도들의 모습들, 평범이라 했던 일상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들, 순간들에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당 예배당에도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학교 예배당에서도
함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4주간 건강하게 쉬면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이제 4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뵙는데요.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간부터 셀 방학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안산동산교회의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은 훨씬 더 엄중해졌고 과거처럼 또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많이 고민하면서 또 현장의 리더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며 함께 대화를 한 끝에 내년에 있을 지역 교구 교역자 개편을 올 가을 10월로 앞당겼습니다.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 지친 공동체마다 좀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교역자 이동을 좀 앞당겼습니다. 비록 이것이 큰 변화이긴 하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축복으로 2021년 하반기를 우리가 다 함께 힘차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 성경 말씀을 잠시 옆으로 두고 마태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야기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절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신 그 길을 예비했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 왕의 치부를 지적을 합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세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세례 요한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가 맞닥뜨리고 있던 상황에 대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금쯤 일어나서 나는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불의한 상황이 왜 아직도 계속되는가 하는 고민과 괴로움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 맞다,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당신을 구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분명하다,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병자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당신의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더 갇혀 있다가 결국 헤롯 왕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진 않았으나 이 뒤에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신 것을 좀 근거로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내 형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처지가 요즘 우리와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삶이 힘들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코로나19, 경기 불황, 질병의 문제, 가족관계, 취업, 결혼, 자녀 양육 등등 많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이 단지 타락한 세상 탓이거나 또는 소위 나쁜 사람들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통에 혹시 나도 본의 아니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가 제 안에 가끔씩 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문과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처럼 똑같이 괴로워했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혹 여러분도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심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씩 순종하여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로부터 명사가 파생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동사에서 사랑 아하바라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사예요. 행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죽음도 권력도 불안한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다르게 펼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확증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친히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막상 감옥에 갇혀서 고립이 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희미해졌어요. 이제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생활이 있을 때에 주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성도와 성도가, 자 함께 읽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셔,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주님이 물리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함께 연결됨으로써 그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교우들을 피하고 또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으시는, 숨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립이 될수록,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현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요즘처럼 아무리 비대면이고 서로 물리적으로 같이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서로 연결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고 보고 따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 부흥,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교회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가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박해받고 흩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심지어 외국 땅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피난을 간 유대인 제자들 중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받고 피난 가는 어려운 상황 중에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로마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시는구나 새롭게 배웠어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발견한 그 감동과 기쁨, 이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를 비전 프로젝트로 인도했습니다. 2018년에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들 중에 100여 명이 선발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배워보는 공동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전체 모임에서 그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셀에서 말씀 나눔을 한다고 하면 나이, 성별, 문화, 좀 배경이 지역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같이 어울리기도 좋고 말하기도 편하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날 말씀 나눔은 남녀노소 직분을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골고루 바로 섞여서 새롭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마다, 모든 소그룹마다 10대 청소년에서 60대 어른까지 골고루 섞여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얼마나 잘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60대 어른들은 지금 청소년들하고 중고생하고 같이 이렇게 셀처럼 모여 앉았는데 그 어린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면 가르치는 건 하겠는데 우리가 셀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는 게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있었죠. 또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우리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할까? 이런 또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자기 발표보다도 서로 경청하기에 특화된 방식으로 말씀 나눔을 진행하면서 함께 서로에게 배우는 그 말씀 나눔의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청소년, 청년들의 말씀 나눔을 들으면서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도 교회 어른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과 함께 말씀 나눔 교제를 한 것이 그동안 훈련 받았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사실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아무리 달라도 함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아예 안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잘 맞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함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서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 훈련을 통해 하게 돼서 그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과 기쁨이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품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기대로 이어졌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동산교회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질문들이 성도들 안에, 특히 리더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비전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비전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난 42년간 안산동산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제자 훈련을 통한 성도의 성숙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혼 구원, 영적 성장,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동산교회가 이러한 여정을 걷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생활 방식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물결 속에 동산교회는 정체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국제사회, 그리고 교회는 상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나아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강력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극심한 박해를 받고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변화를 기대했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변화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곳곳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를 세상 곳곳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여정이 오늘 동산교회도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함께 시작된 것이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한 비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동산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 하시는 일을 동산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발견하고 깨닫고 동참할 수 있을까? 비전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동산교회 장로와 사역자들이 모두 모여 동산교회의 역사를 회고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동산교회가 직면한 시급한 도전 과제 5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소통의 부재, 개인주의, 다문화,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2단계는 사역자와 장로, 일반 성도 리더 320명을 40개의 조로 편성하여 한 조가 한 가지의 도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기초로 서로 경청하며 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초대하여 도전 과제를 주제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3단계는 실험하기 단계로 40개의 조가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한 작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각 조마다 실험을 통해 지금까지 도전 과제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교회가 도전 과제에 필요한 사역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2, 3단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동산교회가 실제로 시도할 사역을 디자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먼저 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100여 명의 일반 성도 자원자로 총 25개의 사역 디자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별 보고서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사역을 구상한 결과 동산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정리한 내용을 실현할 다양한 사역 제안을 성도가 함께 경청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경청하는 소통의 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셀교회인 동산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셀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소그룹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머리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함께 듣고 서로에게 배우며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해내었습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수천 수만 개의 헬륨 풍선처럼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정, 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경청하며 배우고 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풍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떠오르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경험들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 풍선처럼 떠오를 안산 동산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비전 프로젝트의 배움과 문화에 동산의 모든 성도를 초대합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안산 동산교회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비전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바로 이어지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동산교회 비전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관련된 영상들이 모두 모아져 있는 채널로 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 중간에 소개되었던 동산을 바꾸는 시간 25개의 성도들로 구성된 팀들이 교회에 제안한 사역들,
그 발표회 때 영상들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젝트의 시작과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4단계라고 했죠. 4단계 자체로서 비전 프로젝트는 1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 팀에서 올라온 사역 제안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또 자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씩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한 사역을 실행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실행하다 보면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또 다른 창의적인 실천과 사역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경청함으로써 어떤 도전과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의 영성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이 앞장설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주도권이 먼저 앞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편견이 투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잘 짜여진 경청과 소통의 틀, 어떤 대화의 어떤 방식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발견하고 따르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장을 제공했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들으며 배우고 함께 질문하며 되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대화와 성도의 교제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간 동산교회가 걸어온 길, 특히 셀 교회로서의 경험에서 그런 측면으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대화와 경청과 또 공동체의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공동체의 문화와 영성이 교회 전체에 점점 확산되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비전 프로젝트 기간 중에 이미 그 비전 프로젝트의 흐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동산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의 청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별, 신분,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창의적으로 시도하며 배우는 장을 펼치고자 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사역,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교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성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대화하며 사역을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율운영교구. 자율운영교구는 올해에 3교구, 4교구, 5교구, 7교구, 13교구, 17교구, 20교구 이렇게 7개 교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때 그 7개 교구의 이야기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같이 이제 알려드리며 공유할 텐데요. 바라기는 거기서 지금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율운영교구가 내년에 더 확산되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보다도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듣고 배우는 삶의 습관과 문화가 점점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서 보신 비전 프로젝트 소개 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풍선처럼 날아오르는 동산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많은 헬륨 풍선들처럼, 여러분, 풍선에 헬륨이 들어가면요, 화창한 날씨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날이 흐리든 맑든 헬륨 풍선은 무조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본당 예배당 한쪽에 이렇게 다 큰 글씨로 쓰여 있죠. 경청, 대화, 순종, 공동체입니다. 함께 경청하고 대화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따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낙심이 되더라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관계의 끈과 믿음의 자리를 지킬 힘이 부족해서 주저앉은 교우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들, 서로 너무 달라서 함께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환대하며 용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때로 서로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서로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귀 기울여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작은 은혜 하나라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꼭 서로 대화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한 대로 순종하자고 서로 독려하면서 실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될 때에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풍선처럼 그분을 향해 올라가는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 비전 프로젝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도 질문이 아니라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듣고 보는 자리, 서로 들으며 동행하는 성도의 교제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은혜를 듣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어렵고 힘들다 해서 어느덧 서로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들으며 대화하며 순종하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와닿아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갖가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때로 믿음을 지키기 연약한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 듣는 성도의 교제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려하시고 또 서로 독려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혼탁하고 변화가 많은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보고 듣고 발견할 수 있는 안산 동산교회 그 충만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대화하며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여전히 구원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들을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결단하오니 그 은혜의 여정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날씨에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헬륨 풍선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서로 주님과 함께 연결된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기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오늘도 공급하며 인도하며 책임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9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하며 8월 28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섭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에 제38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 안내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8월 22일 주일 오늘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금일 오후 한가족 예배는 복음화 대성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알림 2번 정기당회가 8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알림 3번 한소망셀 개강예배 안내입니다. 한소망셀 개강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영상 송출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를 보시면 큰순맑은 샘 955가 발행되었습니다. 셀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중간 박스에 복덕방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2달간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를 진행합니다. 시작은 9월 6일부터 시작되고요. 범위는 지난 산돌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었던 신약, 모세오경, 역사서이며 각 시즌별로 말씀 길잡이와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이 제공됩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카톡방은 QR코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9월 5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9명에 하나며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배는 주일 1부에서부터 5부 예배까지 본당 학교 연합수요 기도회 목요 영상 집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 후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흰색 천으로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본당 큰수풀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1부만 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 99명 제한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생중계 및 예배 영상 제공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평일 교회 사용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박인상 집사님, 설소영 집사님 가정, 4교구 이종원 집사님, 이미화 집사님 가정, 8교구 김한필 집사님, 김영선 집사님 가정, 8교구 이상범 성도님, 김명옥 집사님 가정, 8교구 안병수 안수 집사님, 박남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원길심 권사님, 이신희님 가정, 청년교구 이지선 양과 성원석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함께 듣고 또 대화하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풍성과 같은 인생과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